시편 150편에 보면은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조차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에 서울 한복판에 이 숭실대학교에 이 강단에 모여있는 여러분과의 현장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귀중한 축복을 예비하실 것입니다. 대학에서 많은 필요한 것을 공부하고 가르치겠습니다마는 한 가지가 없어가지고 지금은 큰 어려움이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귀중한 시간 되길 바라고, 혹시 여기 우리 처음 오신 학생이 있으면은 여러분 평생에 진실한 시간이 되길 바라고, 또 여기 우리 기도 학생들이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공급되는 시간이 되어서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빛을 발하게 되면은 빛 가운데로 모여들기 때문에 여기 작은 모임이 우리 한국 대학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미 너무 부정부패가 많다, 이런 것은 옛날 얘기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가정주부들이 돈만 주면은 무슨 짓이든지 한다. 이제 어린아이들까지라도 그렇게 한다. 대학생들도 돈 조금만 주면은 아르바이트로 무슨 짓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옛날 얘기가 됐습니다. 이제는 곳곳에 건드리기만 하면은 너무나 부정부패가 많이 나오고, 그거는 옛날 얘기입니다. 이제는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 여기 모인 것이 아니고, 지금 지구 위에는 이보다 더 큰 문제와 심각한 재앙이 들어닥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막고 하나님의 참된 복음 때문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고, 어느 정도까지 되어졌는가 하니까 대한민국 사람 거의 다가 무속에 속해가지고 살 정도로 됐습니다. 이것은 비록 한국뿐만 아니고 일본, 지금 전 세계로 번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다가 종교 범죄 집단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막지 못할 정도로 계속 일어날 겁니다. 종교 범죄 집단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이제는 큰 범죄들이 막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까지는 괜찮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과 지금 우리 대한민국과 세계에 이상스럽게 자꾸만 재앙이 들어닥치는데 한 가지를 몰라가지고 말이에요. 그 알면은 될 수 있는 길들이 성경에 있는데 그 중요한 부분 몰라서 지금 문제가 들어닥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 끝나면 괜찮습니다만은 앞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제 아래 오늘 뉴스들을 봤을 겁니다. 그 막 큰 우리나라 최초의 무슨 방송사고, 그런 것은 아마 시작일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심각하게 일어나고 해결도 되질 않습니다. 또 많은 교회들은 오직
교인이 오고 가고 뺏기고 모으고 하는 거기에만 중심을 두어가지고 마치 교인 주식 경쟁처럼 되어져 가지고 이단 아닌 사람도 이단으로 몰고 또 진짜 이단들을 막지를 못하고 이런 지금 사실상 위기에 왔습니다. 하나하나 한번 분석해 보시면요, 심각할 정도요. 조금도 제가 염려하거나 걱정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사실인 겁니다. 여기에 있는 대학생들과 대한민국과 세계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말 안 하면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소수지만은 여기 있는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 붙잡는다고 하면은 해결될 것입니다. 12명 가지고도 세계를 정복하신 주님께서는 여기 계신 여러분이면 충분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귀중한 시간 되기를 바라고, 다 했는데 이 한 가지 지식이 없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 숭실대학 앞으로 입구에 들어오면서 내려서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옛날에 제가 왔을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축제하는 잔치하느냐 물었더니 그것도 아니에요. 앞에서부터 그죠 꼭 부산에 그 자갈치 시장을 방불케 하는 그런 이 환경이었습니다. 내 눈에 딱 보이는데 앞에 보니까 그 정문 앞에 같은 거 이렇게 오뎅 같은 거 이런 거 막 놔놓고는 여학생 남학생 아주는 하필이면 내가 들어오는 그 시간에 전부 소주 부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꼭 시장 같아요. 먹을 수 있는 거지만은 얼마나 학생들이 많은지요. 저는 이 학생들보다 얼른 느끼지기를, 숭실대학교 안에도 학생이 이렇게 많은데 대한민국 400개 대학에 참 먹고 살기 힘들겠다 하시면서, 그러니 문제가 자꾸 일어나고 부정이 터지고 사람들은 자기 아닌 짓을 할 수밖에 없구나. 참 씩씩하고 대학답다 그런 느끼져야 되는데 제가 느끼기로는 불쌍하다, 이상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 드라마도 보셨고 여러 가지 찬양 속에서 화면에 비친 것을 봤을 겁니다. 지구 위에 일어나고 있는 약간의 한 부분들입니다. 여러분이 걱정 안 하면 할 사람도 없습니다. 심각한 문제란 말이에요. 어째서 이 문제가 왔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은 대학생이고 대학을 복음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쳐버렸다. 거기서 그런 문제가 왔습니다. 인간의 본질이 뭐냐 이렇게 할 때는 대학에서는 인권도 찾고 평등도 찾고 법도 찾고 여러 가지 찾습니다. 다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두째 세째 되는 한 부분입니다. 절대 해결이 안 되질 겁니다. 날이 갈수록 인권을 찾으면 찾을수록 인간은 이상하게 되고, 평등을 주장하면 할수록 격차는 많아지고 잘 안 될 겁니다. 너무나 필요한 것들이지만은 대학에서 쟁취한 인권, 평등 다 이런 중요한 것들 찾아냈습니다만은 한 가지를 모르면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원 본질입니다. 젖먹이가 태어나면은 거기에 무슨 옷을 입을 것이냐, 얘 이름을 뭐라고 지을 것이냐, 얘를 앞으로 어느 학교로 보내야 될 것이냐, 그거는 필요하지만 두 번째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젖먹이가 태어나면 젖을 먹어야 됩니다. 우유도 바로 바로 먹으면 죽어요. 젖을 먹어야 되는데 어머니 젖을. 어머니 품에 젖을 먹어야 하면 얘가 행복할 것인데 얘에게는 모자도 필요 없고 옷도 필요 없고 반지도 필요 없고 목걸이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이요. 사실은 어머니 품에 젖을 먹어야만 살 것인데 행복할 것인데 그게 안 됐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에서 5절. 어린 아이 입에 젖을 줘야 되는데 젖먹이가 젖을 못하니까 목이 말라가지고 죽게 됐다. 그게 이스라엘의 멸망이요, 세계 멸망의 이유다.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에게 설탕물을 타가지고 먹이면 일주일 안에 죽습니다. 그건 좀 컸을 때. 만약에 젖먹이 아기에다가 말이죠, 밥을 갈아가 집어넣으면 걔는 틀림없이 위장병으로 죽습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그 여러 가지 세균도 이기지 못합니다. 어머니 품에 젖을 먹어야 되는데 행복하지 않단 말이에요.
인간이 가장 본질되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복을 주었습니다. 뒤에 거는 조금 됩니다만 창세기 1장 27절이 안 돼가지고 하나님을 진짜 못 만난 거예요. 만나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놓쳐버렸다. 거기서부터 인간은 점점점 문제가 와버린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냐? 조금 미안합니다만은 숭실 대학에서나 서울에 있는 대학에서는 아무리 연구를 해도 안 될 겁니다. 될 것 같으면 우리 여기 모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귀를 이기고 오늘 예수님 십자가와 성령 그 얘기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 숭실 대학 안에 대한민국과 세계에 있는 대학 안에 아무리 연구해도 여러분의 정신은 사진에 찍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은 사진에 찍히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는 사진에 찍히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안 보이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제는 우리는 모든 걸 다 놓쳐버리게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은 아담 하와에게 와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불신앙을 심고 하나님이 언약으로 세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거 먹고 안 먹는 성분에 따라서 일어난 건 아닙니다. 선악과 안에 망하는 성분이 들어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걸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하와의 존재 계약입니다. 그런데 따먹었습니다. 문제는 왜 따먹었냐? 마귀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눈에 안 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귀는 뱀 속에 들어가가지고 하와 아담과 가까운 뱀 속에 들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겠습니다. 지금도 눈에 안 보이는 흑암의 세력은 숭실대학 곳곳으로 파고 들어가지고 여러분은 알지 못하게 멸망시키 뿌리고 정치가 또 멸망시키 뿌리고 다 꺾어버립니다. 오늘 보니까 드라마를 너무 준비잖아요. 다 꺾어버려. 마음대로 끌고 간다입니까? 마음대로 끌고 다닙니다. 이거를 어떻게 경제인이 알고 과학자가 알고 정치가가 알겠나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아무리 잘하려고 했지만 안 되는 거예요. 국민이. 군사혁명 끝나고 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더 어려먹고, 문민정부 끝나고 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자꾸 더 어려먹고, 우리는 잘 되는 희망사항이지 안 되졌다. 와, 우리만 민주주의 합시다. 민주주의 한 나라 미국은 영적으로 더 어려움 당한대요. 기술을 개발하면 될 거 아닙니까? 기술을 개발한 일본이나 독일 같은 나라 영적으로 더 큰 문제가 왔는데요. 그러면 공산주의 하면 될 거 아니냐? 공산주의는 완전히 망해버린대요. 한 가지가 안 되니까. 한때 뭐 대학에서 그 이념 싸움을 얼마나 했습니까? 하면 뭐합니까? 인간의 문제 해결이 안 되지는데. 여기 계신 대학생 여러분이 양심적으로 돌아간다면 여러분 집, 여러분 가문, 여러분 개인에게 제가 이 얘기한 증거가 와 있을 겁니다. 해결해야 됩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대로 마귀에게 사로잡혀 버린 것입니다. 대학에는 지성으로 파고들고 저 일반 사람들에는 미신, 무속으로 파고들고 저 흩어진 나라들에는 문화로 파고들고 이렇게 파고들어서 사람을 이상하게 멸망시켜 버린 거예요. 가장 중요한 기지가 되는 대학을 이제는 꺾어버린 것이죠. 이런 시간표에 여러분과 저가 여기서 모였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도 할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대학이 지금 빨리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요, 거기서 온 것입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안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니까. 성공해놓고 넘어지고 말이에요. 다 가졌는데도 넘어지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학생들이, 젊은이들이 가장 존경했던 어네스트 헤밍웨이 같은 사람은 자살 안 했습니까? 그 사람은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다 있는데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좋은 글들을 쓰고 있는데, 저는 어릴 때 그 사람이 쓴 작품을, 영화를 누구를 위하여 종을 내 그거 보고 얼마나 감동받는지 모릅니다. 굉장히 저 작품을 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일 것이다. 자기가 평소 때 이렇게 닦고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 엽총 가지고 자살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기분이 굉장히 좋을 때 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가 살 수 있는 이유가 없을 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심각한 문제가 사람이 왔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해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발버둥 치다가 몸부림치다가 붙잡아낸 것이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뭐 발버둥 막 칠 거는 뭔가 해야 되는데 종교를 가지게 되면은 바로 흑암의 세력에 막바로 붙잡히는 길이라는 사실을 모르게 된 거예요. 여기는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아마 교수님들도 계시겠죠. 공교롭게도 제가 몇 달 동안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연구를 해봤는데요. 학생 때. 거기에 정신병원에 와 있는 환자들이 거의 다가 특별한 종교인, 무속인 자녀들이고 본인들이에요. 거의 다가 한 90%는 조사해본 거였습니다. 나머지 무슨 뭐 사고가 나서 정신이 돌았다든지 뭐 크게 아프거나 이런 사람들은 한 10%밖에 안 돼요. 알코올 너무 심하게 돌았다든지 뭐 본드 마약 같은 하나 돌았다 이런 사람들은 다 합쳐서 10%밖에 안 되는데 무속인 이런 특별한 우상 숭배하는 자녀들이 90%예요. 이런 심각한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어지니까 인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막 굿도 하고 점점 안 하는 짓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이상스럽게 변해가는데 점점점 어려움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평안함이 와야 될 것인데 지구 위에 좋은 일이 와야 될 것인데 자꾸 어려움이 온단 말이에요. 지금 이것을 우리는 막아야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제대로 된 지식인이라면 지식과 과학은 딴 것이 아니고 사실을 사실대로 보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대로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선조에게 있었던 문제들이 여러분에 그대로 전달됩니다. 살아가면서.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이 예사로 듣지만 한번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했던 것이요 그대로 나이가 자녀 들면서 자녀로 그대로 전달되고 영적인 문제 그대로 전달돼요. 그러고는 지옥으로 가게 되는 이런 엄청난 문제가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뒀냐?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보내셨고 생명을 가져가시기도 하고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면 하나님이 가만 계시겠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우리하고는 상의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단의 흑암 세력을 꺾어버리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길을 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안 믿을까 싶어서 수천 년 전부터 예언했습니다. 어떻게 태어날 것이다, 어떻게 자랄 것이다, 어떤 일을 행할 것이다, 어떻게 죽을 것이다, 누구 무덤에 묻힐 것이다,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 정도면 됐죠. 그 이유는 여러분이 구원받으라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은 우리가 아직 알지도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목사님, 나는 그게 잘 안 믿어집니다. 왜냐? 엄청난 사건이니까. 목사님, 그걸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물어보는 사람. 엄청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돈 100원 내면 100원을 치면 사먹고 공부 몇 점 하면 몇 점 학점 따내고 이런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고 믿으라고 했습니다. 문을 다 열어놓고는 여러분의 집안과 여러분의 개인이 저주 가운데 빠져있지 말고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 창세기 1장 27절 참 하나님의 비밀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 그 길 이름이 뭐냐? 그리스도. 그러면 그리스도는 누구냐? 예수. 어마어마한 이름이에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내 말을 듣고 내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저주 조그만한 죄 한 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뭐하면요? 믿으면은 이 엄청난 사실을 믿으면은
여러분 집안이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믿는다면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누굴 믿으면요, 그 주인공 사건을 믿으면, 이 사실을 말이죠, 처음부터 필요성부터 모르니까, 왜 이렇게 됐냐 문제부터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말해도 안 믿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큰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의 문을 열어주시다. 어렵지 않은 것인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이 물으시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처음 나오신 대학생들 할지라도, 혹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이 말이 이해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요, 나로 말미암지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석가, 공자, 소크라테 이런 사람들이 틀렸단 말이 아니고, 그분들은 훌륭한 분들이지만은 창세기 3장 사건은 해결한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사건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연 것은 하나님이 한 길밖에 주시지 않았다. 그 말이 이해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드디어 사도행전 4장 12절이 이해되어집니다.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믿는 순간에 여러분들에게는 알게 모르게 과학적으로, 사실적으로, 영적으로 역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나는 이제 정말 예수 믿겠다, 무슨 말인지 알았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성경을 하나님이 주셨으며 수천 년 전부터 예언하셨으며 예수가 왜 십자가에 있으며 이유를 알은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그럼 그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악령 반대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언제 떠나갑니까? 여러분이 신앙이 흔들리면 떠나갑니까?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 로마서 8장 12절 17절에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로마서 8장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 한 단어 한 단어가 지금 우리 대학생들이 성경책을 펴놓고 과학적인 자료를 놓고 한 단어 한 단어를 분석해야 될 내용입니다. 사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해방이 뭡니까? 해방이 글자 그대로 해방 아닙니까? 무슨 해방입니까? 지금 사람들은 전부 묶여 있단 말이에요. 어딘가에 묶여 있는 거예요. 저주 가운데 자꾸 묶여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부모님들이 이사를 가는데도 그냥 못 갈 겁니다. 다 점쳐보고 가고요. 어디 마음대로 못해요. 우리는 그런 데서 완전히 해방되어 있습니다. 제가 27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이 비밀을 몰랐댔습니다. 안 믿어져요.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요. 꽤나 저도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는데 성공이 안 돼요. 그리고 다른 학생들은 양심을 속이면서도 학교 잘 다니고 교회 잘 다니고 나는 그게 안 돼요. 저는 그게 되지 않고 교회를 안 나갔어요. 저에게 굉장한 영적인 문제들이 많이 왔어요. 세상 밖에를 나가봤습니다. 사람들이 거의 다가 거짓말하고 허덕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그런 사실들을 봤을 때 이 길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너무너무 어렵게 제가 방황했습니다. 그러다가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오기도 시작하고 육신적인 문제도 오기 시작하고 그랬습니다. 어느 날 창세기 3장 사건을 해결하는 그리스도, 우리 대학생과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란 단어를 알아야 되거든.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말, 뭔 기름 말입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린 참된 왕, 우리에게 모든 저주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시키는 참된 제사장.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어제 방송에 어떤 사람 하나님 만났다고 하는데 그거는 정신병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만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아는 순간부터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선지자, 그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알고 난 뒤에부터요 응답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응답받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를 쳐다볼 때 왜 이 땅에 지금 문제가 왔는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전 세계 다니며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다니면서 봐도 가장 희망 있는 데가 어디냐? 대학이요. 예수 믿는 장로님들에게 아무리 얘기도 안 됩니다. 50년 40년 들어간 단계에 있어요. 들어가지질 않아요. 이게 지금 예수 믿는 정치인 만나가 아무리 얘기해도 들어가지질 않아요. 말은 알아들었는데 이해를 못해요. 예수 잘 믿는 경제인 만나 얘기했는데 알아듣지를 못하네요. 예수 믿는 장군 만나 얘기는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희망은 대학밖에 없다. 그리고 중고등학생들이다. 다른 길이 없다. 수많은 선교단체가 대학에 들어와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기독교인이 들어와 있을 것입니다. 메시지, 여러분 정말 성경에 있는 거 바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짐승이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야 되기 때문에 길을 열어주셨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받을 이 땅에 저주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셨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마귀를 멸하려고 하셨다. 여러분, 오늘 대학생 여러분이 한번 평생을 놓고 살아가는 중에 오늘 굉장히 귀중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짓말 하려고 여러분에게 성경책을 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거짓말 하려고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고, 제가 거짓말 하려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안 알아들어지면은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참 행복이 없을 것입니다. 실컷 노력해가지고 돈 많이 벌은 출세 성공한 사람이 행복이 없단 말이에요. 최고로 성공한 사람이 행복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 안에 앉아가지고는 가장 행복을 찾아 평안한 자리에 앉아서 술 먹다가 총 맞아 죽은 거예요. 여러분 때부터 공부를 시작해 가지고 판검사 되고 다 됐는데 행복이 없단 말이죠. 그렇게 막 방황되는 거죠. 행복이 없어가지고 뒷골목에서 매일 술 먹다가 사고 난 거예요. 그 술이 문제가 있단 말이 아니에요. 행복을 못 찾았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대학생 때 올바르게 찾지 못하고 대학 졸업해버리니까 사회는 또 문제 옵니다. 여러분이 대학 졸업하면 넣습니다. 대학 다니고 있을 때 이 영적인 지식은 바로 알고 민족 세계 살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구나.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초등학교부터 갔습니다. 초등학생들을 모아놓고 메시지를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초등학생이 못 알아들을 것 같지요? 학생들이 알아들어요. 제가 한 지역에서만 초등학생들 한 1000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능력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더 이상 못하는 거죠. 전 세계에 있는데 불구하고 중고등학교 들어갔습니다. 중고등학교 들어가 보니까 복음 받을 학생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제 능력은 적단 말이에요. 대학에 들어가 보니까 복음 바로 받을 학생이 이제 초중고 대학만 졸업해보니까 끝인데 사실은. 여러분은 어른 되면은 안 들어갑니다. 먹고 살아야 되고 뭐 어쩌야 되고 뭐 그냥 죽어요. 그렇게 점점 죽는 겁니다. 이 대학생 때 답을 빨리 얻어버려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 전해야 되는 이 길만이 사는 길이구나. 대학을 살리는 것만이 사는 길이구나. 이래서 기도하던 중에 몇몇 목사님들이 대학 사역을 나서가지고 여러분 같은 귀중한 일꾼들을 만나게 되고 오늘 같은 이런 중요한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보다 내가 보기 훨씬 분위기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뭔가가 다르구나. 나는 이거 보면서요, 이야, 이 학생들이 역시 이거 대학답게 준비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숭실대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대한민국 400개 대학에 번져나가기를요. 정말 기도하면서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로 들어갔냐? 무당촌으로 들어갔습니다. 무당촌에 들어갔는데 무당집에 전도를 가니까요, 사람들이 점치기 위해 가지고는 밖에도 기다리고 있고 방에 들어가야 돼요. 그게 이제 오늘의 현장이거든요. 무당집에 들어갔더니 그 남편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가족이 병들어 누워있네요. 거기서 내가 메시지를 한 겁니다. 그 자리에서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들이 나와요.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전도해봤더니 정신병자들이 그리스도 얘기 똑바로 듣기만 하면 사는데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날 것인데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영접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문을 열으시구나 영접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대로 생명의 빛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순간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하나만 요구해서 많은 것도 믿으라. 여러분은 할 수 없기 때문에 믿으라. 우리 인간들은 이 멸망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믿으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냥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다. 영접, 믿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집안에 있는 모든 운명 저주 다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게 믿는다는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 이 사실을 믿는다. 그러니까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실제적으로 교회 다니는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 여러분이 살고 죽는 얘기고 여러분이 실제로 증거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이 실제 증거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냥 영접한단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받아야 될 저주, 모든 재앙, 지옥까지 가야 될 것을 해방받아 버리겠다. 아니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단과 저주 가운데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문을 여신다. 하나만 요구했습니다.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어떤 대통령이 자기하고 친한 친구가 미국에서요 감옥에 있는 걸 알았어요. 그 친구를 나오도록 하는데 법무부에서 종이를 만들어 가지고 당신은 이렇게 해서 출감하게 된다, 서명해라 하니까 안 하거든요. 거짓말을 하고. 그래 당신 친구가 당신을 이렇게 해서 나가게 된다, 서명해라 하니까 안 하니까 안 믿으니 그럼 못 나오는 것이죠. 나올 수 있는 문을 열어놨는데도 이게 은혜의 문인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 영접하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너무나 놀라운 거 저는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찬양 집회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부 다가 짧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정말 자신을 빨리 돌아보시고 여러분 가정도 한번 돌아보고 영의 눈을 뜨고 학교도 한번 쳐다보고 지금 우리나라와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도 한번 쳐다보고 더더욱이나 여러분 대학생 아닙니까? 바른 지식을 뜨고 전 세계에 일어나는 영계의 문제들을 바라보고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조금 부분적인 얘기입니다만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정말 예수 믿겠다 이렇게 되면 천국만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만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여러분에게 전국 올 겁니다. 완전히 우상숭배하는 집안. 할머니도 무당, 친할머니도 무당, 자기 어머니도 무당.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너무 급하니까 예수 믿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저는 간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셨다. 모든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다. 사람들이 몰라서 나무 보고 저라고 돌 보고 저렇게 한 것이다. 그랬더니 예수 믿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기도하고 왔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무슨 아마 영적인 관계에 있는가 보죠. 그날 밤에 병원에서 안 된다고 데려다 놓고 마지막 예배를 드린 아이인데 제가 그냥 그 해로에서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설명하고 같이 예수님 구주를 영접하고 기도 돌아왔는데 그날 밤에 그게 일어나 버렸어요. 처음엔 나는 이상하다. 마치 일어나기로 되어 있는 것인데 그게 그래서 된 건가? 이게 어째서 그런가? 내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우리 교회 앞에 20살 먹은 여학생이 돌았어요. 갑작스럽게 돌았는데 칼하고 망치하고 들고요. 온 유리창을 다 깨는데 귀신이 들려가지고 정신이 돌았는데 얼마만큼 힘이 센 거니까 남자 20명이 붙어도 못 말리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센지. 이래가지고는 과장 책상도 다 유리 깨고 안에 난리가 난 겁니다. 심지어 경찰이 왔는데도 못 말린 거예요. 얼마나 이상한 거지. 이해가 안 되죠. 여학생이 20살 먹은 여학생이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인데 얼마만큼이냐 그렇게 경찰도 모르고 남자 20명이 못 말려서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급하니까 교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때 우리가 간 겁니다. 저는 그런 걸 처음 봤어요. 보니까요 칼하고 망치하고 들고는 책상에 올라가 앉아 있는데 이렇게 막 싸우려고 하고 있는데 무서울 정도. 내가 눈을 보니까 눈 알이 완전 빨간색이요. 알고 봤더니 며칠 잠도 못 자고 막 너무 이상하게 돼가지고 눈알이 빨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는 순간 우리를 보더니요 그냥 벌벌벌 뜨는 거예요. 망치 내라고 하니까 망치네. 한쪽 손에 칼 들고 있었는데 칼 내놨어요. 내려오라니까 떨고 못 내려와요. 우리가 그 집 내려오니까 밑에 앉았는데 예배 드리니까 처음에 입을 탁 다물고 있더라고요. 조금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데 이 학생이 말이요 얼굴도 바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고는 우리 교회 와가지고 한 며칠 쭉 예배 드리고 말씀 받고 하는 중에 지금은 그 자매가 여전도사가 돼가지고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집안에 내려온 문제예요. 그래서 지엽적인 조그마한 얘기 하나입니다. 어떤 대학생이 이 얘기를 듣고 폼 잡고는 대학 왔다 갔다 하지만은 자기 집안은 형편이 없는 거예요. 자기 집안이 자기에게 학비도 될 수 있는 입장이 못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 어머니 다 영적인 지금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 학생이 집에 돌아가서는 부모님의 그 간증을 한 거예요. 간증했는데 그 부모님이 그 얘기 듣는 순간에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나는 그런 얘기를 전에 교회 가봤지만 들어보지 못했다. 예수 그리스도 얘기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그 집에 역사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한 결과의 부분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문제 해결되는 것이다. 과거 문제 전부 해결되어 버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 주신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왔습니다. 제가 이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며칠 해야 되겠죠. 가장 지성의 현장인 대학에 부탁을 드립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공부하는 중에 가장 중요한 걸 몰라가지고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식을 얘기하기 전에 생명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참 중요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여기에 처음 오신 분이든지
사명자든지 관계없이 다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이런 집회를 여실 때는 여러분에게 증거를 주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증거를 주시려고 합니다. 한 분도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움직이지도 마시고 오늘 99년 5월 13일 날 하나님이 축복한 숭실대학교 강단에서 오늘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으시고 지금 이 얘기하는 얘기에 혼자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대신 거짓말하지 마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개인에게 이상하게 갈등과 참 행복이 없고 참된 확신이 없다. 혹시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학을 와서 공부하고 있지만은 현재 여러분 집에는 너무나 많은 영적인 문제가 와서 실제로 고난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내가 교회 다니고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영적인 문제와 내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혹시 여러분이 어려움 만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하나님이 계신 양인지도 모르고 나는 질병 가운데 시달리고 있으며 혹은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그런 분이 없습니까? 제가 사실은 교회 많이 다녀봤지만 아무런 답을 얻지 못하고 지금까지 방황하고 있다. 그런 분은 없습니까? 더더욱이 부탁합니다. 제가 여기 여러분 올 수 없기 때문에 부탁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우상에 깊이 빠진 부모님은 없습니까? 틀림없이 어느 날 영적인 문제 여러분에게 다가옵니다. 이거는 저주가 아니고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설교하러 강의하러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 들으시는 학생 여러분 중에 혹시 여러분 집안에 가문이 파탄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영적인 영향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에게도 또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목사님 저는 이 시간에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인간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창세기 3장 사건에서 시작됐는데 그 문제 해결이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바로 이 예수라는 사실. 이 종교가 아니고 복음이라는 사실. 나는 지금 목사님과 함께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진짜로 이 시대에 중요한 시간표를 놓고 내 개인 문제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말이 대학생이요 지성인이지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수많은 책을 들고 다니면서 수많은 학자들 밑에 공부하고 있지만은 내 개인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싶습니다. 정말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은 다른 분들은 눈을 감으시고 제가 기도할 테니까 조용히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나는 구주로 영접한다. 부끄러울 필요 없습니다. 예수 믿고 싶은데 그냥 있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런 분이 혹시 계시면 제가 이 시간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울 거 없습니다. 지금 내가 뒤에서는 괜찮습니다. 지금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제일 귀중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모르고 종교생활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런 분들은 조용히 일어서서 저와 함께 하는 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성령이 실제로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연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망설이지 마시고 가장 귀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일어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기적 같은 귀중한 시간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기도를 같이 마음속으로 하시고 예수님을 여러분 구주로 영접한다면 이상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언약이 성취되는 중요한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귀한 남녀 아들 딸들이 오늘 숭실대학교 안에 있는 기념관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학 찬양 집회에 하나님의 자녀로 일어섰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가장 큰 선물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의 모든 지난날에 죄를 사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선 귀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만인이 볼 수 있는 증거를 주시며 만인이 알 수 있는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참된 승리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귀중한 증거들이 일어나는 시간을 이 시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완전한 주의 자녀들이 누리는 축복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